할렐루야. 네. 오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의과 대학의 연구진들이 이제 사람의 웃음에 대하여서 이제 연구를 한 그런 보고서가 올해 나왔어요. 사람의 웃음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그 사람들이 뭐를 발견했나 하면은 사람이 이제 태어나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 어린아이 때는 하루에 보통 400번에서 500번을 웃는 거예요. 빵긋빵긋 웃는데 이 어린아이를 벗어나가서 점점 자라면서 사람 속에 웃음이 사라진다. 웃음. 왜 웃음이 사라지냐? 그 요인을 찾아봤더니 살아가는 삶 속의 불안과 염려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아이들 벗어나서 이제 청소년기를 자라면서 그때부터 사람이 불안함이 사람에게 오게 되고, 그리고 이 불안과 염려 때문에 이제 웃음이 점차 사라진다. 그래서 어른이 되면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루에 10번에서 15번 정도 웃는데, 사람이 하루 맨날 이제 그렇게 인상만 쓰고 살지 않고 이렇게 보편적으로 그런 게 통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400번, 500번 웃던 그런 그 어린아이 심령이 나이가 먹으면 10번 정도밖에 안 웃는다. 이게 다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웃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살도록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정말 영적으로 기쁨이 충만하고, 영적인 기쁨이 충만함으로 삶의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인간이 가장 행복했던 때는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 나라는 에덴 동산보다 더 완전해서 영원한 깨뜨릴 수 없는 기쁨이 있고 유혹이 없는 그런 세상이지만은, 이 에덴 동산에서는 유혹은 있지만 그래도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했던 데가 바로 에덴 동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시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차단이 되면서 인간 속에는 평화도 깨지고 인간 가운데는 하나님 주신 기쁨이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참된 기쁨,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은 우리 시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차단이 되어짐으로 참으로 우리는 이 영원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 대신에 세상 기쁨을 추구하며 사는 그런 존재로 바꿔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기쁨, 참된 기쁨이 있는가 하면은 이 세상 기쁨도 있어요. 근데 세상 기쁨은 우리를 만족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주지도 못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도 못해요. 톨스토이가 인간의 그 세상 기쁨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미끄러져가지고 구덩이에 빠지게 됐어요. 구덩이에 빠지다가 나무를 한 가지 잡았습니다. 나무를 한 가지 잡았는데 잡고 보니까 밑에를 보니까 저는 그 구멍 속에 그 구덩이가 그냥 입을 딱 벌리고 이제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고, 또 위를 쳐다보니까 어느새 나타났는지 커다란 호랑이가 이제 내려다보고 잡아먹으려고 하면 위로 올라갈 수도 없고 밑으로 내려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나무가지 하나 잡고 있는데 나무가지를 쥐 2마리가 하얀 쥐가 나와서 한번 깔아먹고 까만 쥐가 나와서 한번 깔아먹고 계속 나무가지를 깔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나무가지를 계속 깔아먹는 데 보니까 그 위에 어느 그 바위에 석청이 꿀이 자기의 머리 위로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석청의 꿀을 지금 이렇게 혀로 지금 핥으면서 지금 처해 있는 위급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응? 그 하얀지 까만지가 뭔가는 난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밑으로 떨어질 수도 없고 위로도 올라갈 수 없는데 지금 계속 절망 가운데 잡고 있으면서 계속 시간을 깎아먹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지? 응?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답답하죠. 그렇지? 한번 생각해봐. 한번 밑으로 떨어지면 커다란 불에 입을 벌리고 있고 위에 호랑이에서 올라가지는 못하고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우리 거기서 건져주셨잖아요. 네. 그렇지?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그렇게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특별히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케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변화되었나 하는 것을 알고 살아야 돼요. 환경이 변화되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은 그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령으로 있다가 이제 그 준장으로 그렇게 한 계단 올라가면은 준장은 벽이잖아요. 그 한 계단 올라가면은 뭐 37가지가 바꿔진대. 이 대령에 대한 이 예우가 준장하고 대령하고 그렇게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으면 약 80가지가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 80가지 바꿔지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운명이 바꿔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게 바꿔지도록 만들었어요.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가운데 기쁨도 없이 그저 세상 기쁨 추구하며 사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시다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연합된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는 오늘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은 우리를 늘 힘들게 하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다 하더라도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담이 범죄한 가운데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뻐하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에게 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게 힘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사는데 힘이라는 말은 이런 말씀이에요. 힘이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방파제라는 의미를 가져요. 방파제. 방파제를 바다에 만들어놨잖아요. 바다에 파도가 세게 들어오다가 이 방파제에 걸려서 파도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방파제 안에는 잔잔하게 배들이 메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이 방파제라고 하는 것, 정말로 거친 파도를 막아서 항구 안에 그 수면을 잠잠하게 하는 것이 방파제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기뻐하는 삶 속에 하나님이 힘을 더해 주시고 우리가 거친 파도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거친 파도가 일어나는 이런 세상 가운데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엔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본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 빌립보 4장에 보면은 빌립보 4장 4절부터 7절에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빌립보 3장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수고롭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참으로 이제 이렇게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뭘 말씀하고 있냐 하면은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빌립보 지방에서 목회할 때도 교인들에게 누누이 강조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 기뻐하며 살라 그렇게 강조했는데 지금 바울은 나이가 많이 먹어서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빌립보 교회에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같은 말을 쓰는 게 수고로움이 없다. 내가 너희를 과거에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했지만 이제와 다시 편지를 써서 너희에게 같은 말로 너희를 권하노니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 안전한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런 삶일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세상 것 때문에는 기뻐하지 못해도 성도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예수 믿고 난 후에 하나님 주신 기쁨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산다면 우리가 늘 기뻐하며 살아야 할 것이고 기쁨이 상실되어졌으면 기쁨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 속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응? 살아가는 삶 속에 짜증이 가득 차고 살아가는 삶은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이 구원받은 성도의 합당한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적어 보내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요?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항상 기뻐하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는 예수님 안에 살아가야 될 삶의 방법은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걸 말하죠. 예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는 우리 속에 계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요. 이것이 성도의 삶을 기억하면서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엔 정말 우리가 세상에 기뻐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지. 들려오는 소식마다 우리를 짜증나게 힘들게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우리가 하박국서를 보면 하박국이 우리가 이제 가졌던 그런 그 회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은 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박국서를 보면 하박국이 참으로 이제 사역하던 때는 요시야 왕 그 국왕기였습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부패하고 타락해서 참으로 이제 모든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율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그런 세대 속에 살았습니다. 하박국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택하셨는데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것 같은 불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부르짖어도 기도에 응답하지도 않고 잘못한 자에 대해서 바로 몽둥이를 들어서 매질을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시는 것만 같은 거예요. 율법이 시행되지도 않고 우상 앞에 범죄하고 악을 향하여도 하나님이 가만히 두고 보시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유다를 버리셨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죠. 하나님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갈대아를 일으켜서 심판하겠다. 갈대아를 일으켜서 심판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또다시 의심이 생겼어요. 아무리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하더라도 유다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인데 이 선택받은 백성을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유다보다는 의로운 백성을 들어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갈대아를 들어친다고 하니까 바벨론 사람들을 유다를 친다고 하니까 이 하박국이 하나님을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좋아하시고 공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시고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악한 자를 들어서 악한 자를 심판하십니까? 이 하나님 그런 말씀합니다. 내가 갈대아를 들어서 유다를 치고 난 후에 갈대아도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 그런 말씀하시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렇게 할 것인데 너는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일러주시죠. 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하박국의 삶이 바꿔졌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바꿔졌습니다. 그가 하박국 3장에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갈대아 사람들의 침략을 들음으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 그들이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 같이 내 뼈가 내 뼈에 들어와서 내 몸의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내 뼈가 썩는 것 같은 고난이 있고 내가 처소에서 떨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갈대아 사람들이 점차 들어와서 이제 이 유다를 치는 그런 위협성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것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박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의인이 되었는데 믿음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럼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사박이 그렇게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는 그 과거의 세상을 부정적인 그리고 참으로 이 모든 잘못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이 하박국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음으로 그 자신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잖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그 신앙 고백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믿습니다. 오늘 이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세상 것들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 구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미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렇죠?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어요. 사탄이 주는 어둠의 그늘에 그 그늘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먼 빈센트 빌 이제 그 박사는 우리 사람의 근심을 분석해 봤더니 근심의 분석을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그의 글에서 사람이 걱정하는 것을 조사해 봤더니 그 사람의 걱정 중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발생하지 않는 그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걱정이 40%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기우라는 게 기우가 뭐예요? 하늘 무너질까 봐 걱정하는 게 기우. 하늘이 무너지지 않을까?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을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 걱정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믿습니다. 살면서 걱정 안 하고 살 수 어떻게 있나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사람의 걱정을 분석해 보니까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에 대해서 40% 바람의 근심의 그 40%를 그것 차지하더라는 것. 두 번째로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 이미 일어난 것. 내 삶에 일어난 그 사건을 붙잡고 30% 걱정을 하더라는 것.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건 소용이 없는 걱정입니다. 그 걱정에 이제 마음을 뺏겨가지고 걱정을 한다. 세 번째로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닌 적은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걱정이 22%라는 걱정할 일도 없는데 괜히 걱정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갈 일인데도 그냥 걱정하는 거예요. 그게 22% 걱정을 하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사건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4%. 그리고 진짜 걱정해야 될 걸 걱정하는 것은 100% 중에 4%밖에 안 되더라고요. 4%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온통 삶을 걱정으로 우리 삶을 채우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지 않은 일, 이미 일어난 일,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 그리고 내가 해결하면 되는 일,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쓸데없는 걱정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걱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치고 주님 안에서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뻐하며 살아가기 원해요.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신학교 학장으로 있었던 그 제인이라고 하는 학장이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늘 얼굴에 기쁨이 충만했어.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우리 학장님은 천국에 갔다 온 것처럼 그렇게 매일 기뻐하며 사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이 제인 학장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의 생에 있어서 기쁨은 하나님의 깃발이다. 기쁨은 하나님의 깃발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성 안에 왕이 있을 때는 성에 깃발이 걸려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 얼굴에 이 기쁨이 깃발처럼 나타나도록 살아야 된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그 성 안에 왕이 계신다는 사실을 이 깃발이 나타낸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쁨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표시랍니다. 속에 하나님 계시면 속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요. 날마다 거울 앞에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내 얼굴이 하나님 앞에 어떤가 점검하면 기뻐하며 살아요. 할렐루야. 우리 기쁨은 세상 기쁨과 다르지 않아요. 세상 기쁨은 쾌락이고 잠깐 우리를 이제 정말로 목마름을 죽여주는 것 같지만 바닷물을 먹으면 또 간증이 일어나는 것처럼 세상 기쁨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의 내면 가운데서 그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천국 생활을 하는 거는 환경이 좋아서 천국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가 무슨 이 땅에서 모든 게 갑자기 확 변해서 내면에 우리가 기쁨이 있는 그런 천국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천국 생활은 세상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은혜를 통해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이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참으로 이제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주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참으로 주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더 열매 맺도록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버려짐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영광의 삶을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주님 그렇게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잃었던 기쁨을 찾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기도하는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들어보내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바울의 기도가 골로새 1장에 나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한다. 그렇게 골로새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기뻐하는 기쁨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로서의 우리 중요한 부분을 놓쳐버리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적어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참으로 희락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서 그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잃었던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세상 것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시편에 보면 다윗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 때문이라고 말씀하면서 시편 35편에 다윗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광스럽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을 기뻐하며 사는 삶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구하옵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이제 주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삶 속에 모든 것들을 이기고 견디고 승리하며 하나님 주시는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면서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